검열과 또 하나는 이제 통제, 또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였잖아요. 차별이라고 discrimination. 이것과 저것을 차별해서 이런 거 쓰면 안 돼 라고 통제하고 억압했을 때 빈도수가 크게 줄어들고 결국 잊힌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자동 검열 기구 장치를 만들 수가 있어서 누군가 이걸 검열한다면은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엔그램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뭐 책다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뒤에 이제 그 여기 이제 곡선이 하나 나오는데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제 그 어떻게 에빙하우스 곡선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이게 1859년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언급되는 빈도수가 줄어야 맞죠. 아무리 베스트셀러라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고로 많이 언급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전 세계에서 성경이겠죠. 다시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그럼 앞으로도 그럴까요? 뭐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성경이 과연 가장 최고로 많이 언급이 될까요?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언제쯤이면은 망각에 들어갈까요? 이런 물음이죠, 그죠? 그걸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한 건데요. 이제 종이란 말이 좀 애매해서 저는 씨앗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씨앗. 종이라는 건 씨앗이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사람 씨앗은 언제 생겼죠? 이것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말로 바꿔놓으면은 다윈이 고민했던 그 물음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그 질문이 생겨났던 거죠. 그냥 이렇게 물은 거야. 저놈은 왜 저렇게 생겼지? 그것만큼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사람은 왜 두 발로 걷는 거지? 그러면 대개 우리 일반인들의 질문 대답은 뭡니까? 그냥 사람이니까. 동화 반복이죠. 사람이 왜 말을 하나요? 입이 있으니까. 다시 묻죠. 입은 왜 있죠? 말하려고. 그럼 말을 왜 하려고 그러죠? 말하고 싶으니까. 말을 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생각할 줄 아니까. 또는 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등등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맨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물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사람은 왜 사람이야? 이 유일한 물음이죠. 사람은 왜 사람이에요? 대답은 그놈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물음과 이제 가품입니다. 그런데 다윈이 다시 물은 거죠. 그 사람의 씨앗, 그것의 그 유래를 물었는데 게네시스라는 거는 우리가 번역을 유래라고 해서 그런 거고요. 그 뜻은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그 씨는 누가 낳았나요? 결국 성서적인 거군요. 다만 성서에서는 그걸 창조라고 했죠. 크리에이션. 그런데 낳는다는 것은 창조 개념은 아니네. 다윈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어보시면 다윈이 얼마나 종교적 인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른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발견한 거는 내가 믿고 있는 바하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과학자로서의 자기 신념을 버릴 수가 없죠. 계속 묻습니다. 종의 기원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제 말이 잘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겠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면은 씨앗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오래된 논의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논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걀이 달걀. 달걀은 씨앗이죠. 물론 지금 다윈이 말하려고 하는 거 좀 다르긴 한데 그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개념을 좀 이제 소개하면서 같이 갈 텐데 자연 선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죠. 근데 이건 자연 선택은 마치 자연이 주어처럼 보여서 좀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자연이 선택하는 건 아니야. 내추럴 셀렉션에는 선택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 식으로 번역하면 저절로 선택되는 거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야. 저절로 선택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골라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자연 도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라내지는 것보다 골라 버려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측면에서 도태라고 쓴 거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다윈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살아남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어댑션, 적응이죠. 적응이란 말은 또 너무 인간중심적인 표현입니다. 어댑션은 맞춰 나간다는 뜻입니다. 맞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트와 볼트가 있는데 넣어가지고 돌려봤어요. 돌아가요. 그럼 끝까지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이 잠겼습니다. 왜 잠겼어요? 맞았으니까. 안 맞으면요? 못 잠그죠. 근데 이게 우리 이제 뭐 진화론을 쓸 때 이제 뒷걸음질 치는 그 코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뒷걸음질 치는 코끼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또는 장님이 이제 가장 유명한 뮤가 그거죠. 장님이 눈먼 분이 이렇게 고장난 시계를 이렇게 헤쳐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님이 고장난 시계를 고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거의 없지. 그런데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장님이 어느 순간 마치 보는 사람처럼 맞출 수가 있죠. 저는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두 연인 같은 두 남녀가 지하철에서 막 계단으로 오르고 내려가면서 제 앞에서 지금 재미있게 떠들면서 가요. 그래서 그냥 정상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두 분 다 눈이 먼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전혀 시각장애인 같지가 않아. 정말 그냥 뭐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걷더라고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어댑션, 맞춰 나간다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무한한 시간, 예를 들어서 3만 년, 10만 년, 100만 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저절로 이렇게 맞춰 나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건 살아남고 어떤 거는 사라지고, 이거 이제 진화의 핵심이죠. 이것이 딱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전 세계가 다윈의 진화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너무나 설명력이 높아가지고 경찰학, 심지어 기술, 인문학 모든 영역에 보편학문처럼 진화론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해요. 진화론을 혹시 부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도 말해야 될 정도로 진화론은 굉장히 중요한 보편학문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아울러 생물학도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게 됐죠.
그 전에는 물리학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학문의 전형을 이제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도 지동설 이런 것들을 크게 탄압했던 거예요. 성경에 반하는 그러한 물리학 이론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갈릴레이 이후로 그런 식의 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윈은 그런 배경 위에서 느닷없이 창조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진화론을 들고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도 뭐 창조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창조의 이제 증거를 대면서 창조론을 이제 그 진리로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망각곡선에 따르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윈이 이 그래프에 의하면 다윈의 종의 기원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가파르게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가 많은 경우에 봤죠, 그죠? 앵그레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게 결국 교차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차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는 시대 정신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잊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앵그램은 언제쯤 잊히게 될지도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의 창조론은 진화론에 밀리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죠, 그죠? 왜 창조론이 진화론에 밀리는 걸까요? 그거는 믿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그들이 창조론의 진리를 증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전에 뭐 제가 강조했던 것, 성경은 철저히 진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세까지 왜 우리가 마녀 사냥을 하고 화형을 시키고 했냐 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과학이 이제 교황이라든지 종교의 그 권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진리의 어떤 탄탄함이 부족해서. 하지만 이제 갈릴레이 이후로는 충분히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증명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증명력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증명이 된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하고 증명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짓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어. 양심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것을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창조론이 진리라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은 강요받은 믿음에 복종하게 됩니다. 강요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맹목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종교 입장에서는 끌고 나갈 수도 있어요. 덮어놓고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 무한하니까. 근데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진리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문제도 냅니다. 그 문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럼 뭐 그냥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예수는 그 진리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기적도 보여야 되고 또 이제 가장 진리의 핵심이 뭐냐면 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였냐면, 이거 도전을 안 느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리 문제가 바뀐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계명, 모세 이런 거죠, 그죠? 석판에 새겨진 것들. 그거는 새겨진 것이란 측면에서는 불변인데 안타깝게도 살아있질 않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화석화된 진리죠. 그게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끊임없이 꿈을 통해가지고 또는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신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 갑자기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신이면은 그 신의 그 대리자로서, 그 신으로서 살아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자기가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획기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그 혈우병 여인의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음탕하거나 혈우병에 걸리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선지자를 옷자락이나 손이나 성소에 들어오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악은 성소에 침범하는 순간 성스러움을 훼손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물든다고 봤어요. 그런 여인들이 들어오면 그 여인들을 되게 죽였습니다. 정화를 한 것이죠. 퓨어파이, 세크리파이를 했는데 예수는 거꾸로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